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랬죠. 어제 1장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자, 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언약의 성취자, 또 죄인의 구주 임마누엘이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시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책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이 먼저 개역 성경에 나오지만은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원본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게 올바른 이제 번역입니다. 왜 다윗이 먼저 나오느냐? 바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그 계보를 따라 오신 왕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분해해 보면은 14입니다. 14. 그래서 여기 17절에 14대, 14대, 14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등등. 그래서 그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또 언약이고 다윗도 물론 언약이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바로 죄인의 구주 그리고 임마누엘 오신 이분이 왕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때 보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맞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구주 왕이죠. 아멘. 그래서 제패를 마태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머리에 그 머리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의 그 출생 배경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 그리고 헤롯 왕의 살의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다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이 이 장에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한마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배경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구약 부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명확하게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 19절에서 23절.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나사렛 예수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되시는가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왕. 할렐루야. 여기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점성가를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바벨론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약 1500km 이상이에요. 상당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홀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죠. 한 별, 한 홀, 그러니까 왕의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민수기 24장 17절을 바라보면서 왕의 별이 났구나 하면서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헤롯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는 상당한 성경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이 별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샛별이라. 그래서 손녀의 이름을 샛별이라 이렇게 지었지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따라합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에스라를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야욕을 얻어서 로마 원로원의 환심을 사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일종의 분봉왕이죠.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왕으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많은 그 업적을 남기고 일을 하고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46년 동안 지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성전이 헤롯이 지금 지어오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만큼 그는 왕의 자리가 위태위태했던 것이죠. 내심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자격지심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는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온 성안이 뒤집어졌어요. 이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어제 살펴봤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뭐예요? 예수. 1장 16절에. 그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는 왕이 있다. 메시아. 다 정치적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어제 살펴봤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그분은 죄인의
구주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0년 전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는 자, 즉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인도자, 지도자가 되리라는 거죠.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악이로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악이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이 대상과 서유관들, 율법학 성경학자들은 금방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은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할렐루야.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로 인도하는 것. 진리의 영은 항상 예수.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롯이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거짓말합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냐?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 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이요 왕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별, 홀, 왕의 지팡이를 드러내는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별. 그 별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물론 사라졌던 별이 나타나서 좋아했겠지만 우리는 오늘 바라볼 때에 뭘 바라보고 별 볼 일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샛별 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그리스도의 별, 왕의 별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마세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인생이 불행해지는가? 다른 그 무엇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기쁨 충만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벽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항상 기뻐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세상은 돈 벌어서 기뻐하고, 자식이 잘 돼서 기뻐하고, 세상에는 성공해서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 영원한 기쁨 믿습니까? 돈 벌어서 기뻐했는데 돈 잃으면 어떡할 거야? 자식이 성공해서 기뻐했는데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 기쁨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냥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서 여기 본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묻어 인도하여 가다가 있는 거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그것도 뭐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만 아니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그것도 뭐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기쁨 오늘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없다면은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죠.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자, 예배하는데 뭘 드려요? 보배 합을 열어. 그 먼 곳에서부터 보배 합을 가지고 왔어. 그걸 척 열어서, 따라합시다. 보배 합을 열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보물함입니다. 내 마음이 보석함입니다. 이 보석함에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을 드려야 돼.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여기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향, 이 향은 제사장을 향을 할 때 이야기, 제사장을 나타내고, 여기 몰약은 시체다 바르는 고급 향이, 향유를 바르는 거죠. 몰약, 이건 죽음을 상징한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여기 예표한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물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생축과 희생의 예물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예물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쁘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유황, 몰약을 드려요. 이 예배 스피릿을 우리에게 철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첫 출발은 뭐냐? 집에서부터 나올 때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하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마태복음 2장 하는구나, 막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 있는 예배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때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똥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에 위로를 주시는 왕입니다. 이번에 애국으로 피신하는 여기서 큰 슬픔이잖아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자,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참 계속 1장에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 전부 다 예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예배하는 순종이었어요. 우리 순종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처칠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줬는데도 오히려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회자되는 영국 처칠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순종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거기 디귿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호세아 11장 이제 1절이 있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요? 불러내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려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호세아 11장 1절에 이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애굽에 간 것도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그렇고 애굽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죽였다. 이걸 보면은 물론 넉넉하게 죽였겠지, 계산을 했겠지만은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 때까지 기간이 약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2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적게는
성경에 보면은 30명, 많게는 뭐 1000명 이렇게 나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뭘. 그러나 뭐 내가 보기에는 한 50명 아래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도 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 17절 말씀에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뭐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라헬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베노니 그래서 원래는 죽으면서. 근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죠. 그 나의 슬픔이라는 뜻인데 그 여기 어머니로 대표하는 라헬의 슬픔이 라마에서 있겠다라는 이 슬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후손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라헬은 이스라엘 어머니를 대표하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막 통곡하며 슬퍼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자식들이 죽었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아멘. 바로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식 잃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을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 큰 기쁨이 되시고 우리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등등 원초적인 눈물이 10년, 20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까? 눈물과 울음소리를 멈추십시오. 이제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든 바벨론에서 돌아오든 주님은 다시 돌이키겠다.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봇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 마음을 라헬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즉 애굽에서 돌아오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복을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고하는 것이라. 이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요? 거절하였다. 누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위로해봐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식이 있는 자가 자식을 잃은 자에게 위로해봐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잃었다고요? 하나님도 자식을 잃었어요. 독생자를 잃었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아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내 자식은 그냥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음을,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데 뭐 예수 믿었는데 왜 수십 명의 아이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 죽느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죄 없어 죽었었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일 3장 5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났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버림받았잖아요. 어쩌면은 이 18절의 모든 슬픔을 아버지도 아들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이하를 쭉 보세요. 고난, 환난 이런 것이 많지만은 위로가 더 많아요. 위로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환난 받는 자들 능히 위로케 하시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위로. 고난이 많은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멈추세요. 울음소리를 거치세요.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식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그거를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에게서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천국을 지금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란데. 자,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 영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참 이 헤롯은요 나쁜 놈이에요. 네, 말 안 하려고 다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 아들들 다 죽이고요, 마누라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완전히 살인의 영으로 가득 찬 자. 어떻든 간에 그가 심판받고 죽습니다. 유대 임금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수함으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시작. 나사렛이라 23절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시. 이것마저도 뭐요? 성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성경을 이루는데 이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경을 이루는 근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1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줄기에서, 그 연약한 줄기에서, 그 줄기가 뭐예요? 연약한 줄기를, 그게 나사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메시아는 볼품없고 비천하고 고난받는 종,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나옵니다. 천대받고 수염이 뜯기고 등이 채찍을 맞고 사람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나사렛은 시골 동네 삐꼬리고 못 사는 동네고 촌락이고, 거기는 인생의 막판 가는 사람들이 옛날 한국에 보면은 판자촌에 들어가 살잖아요. 판자촌에.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 거기서 30년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가난과 비천과 조롱과 천대받는 자들, 그 동네에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이런 사람,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느냐, 왕이 나느냐, 메시아가 나느냐. 가룟 유다도 왜 은삼십냥에 팔았어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무슨 왕이냐? 그래서 대상들도 은삼십냥 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크니라. 사람들이, 유다와 짜가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를 차니까 내가 크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건 뭡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비천한 자를 위해서, 슬픈 자를 위해서, 이 세상의 하류계층을 위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왕은요, 천민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유에 나시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나시고 멸시 천대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나사렛 예수다. 무슨 이야기? 니까지 그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실제적으로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님, 내 마음을 예수님 왕이 되셔서 기쁨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그분은요 라마에서 큰 통곡 소리, 자식을 잃은,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나도 자식 잃었다, 나도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통곡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위로받지 않고는 그 어떤 슬픔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위로받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받으면요, 모든 슬픔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의 예수예요. 내가 나사렛 같은 거예요. 비천하고 볼품없고 세상에서 찌끼 같고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뭐야 저거. 때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정황이 지금 나사렛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나 그분은 왕이에요. 우리도 나사렛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린 주와 함께 왕 노릇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